성도들의 특징은 누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이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오 라고 가슴 깊이 고백하며 내 마음은 하나님 난 은혜 받은 사람이야. 그렇게 내 이 속에서 불릴 듯 번뜩번뜩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며 성도라고 말합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이며 성도인 우리들이 언제나 이 감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지금 함께 계심이 잊혀지지 말아야 될 텐데 너무 어려워서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때로는 내 앞에 깜깜한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이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를 생각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통적으로 자기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감사,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후손들에게 전달케 하려고 절기를 지켰는데 그 절기를 지키면서 중점적으로 조상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내용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해라. 이 remember란 기억입니다. 기억. 너는 기억해라. 너는 기억해라.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하셨다 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구체적인 내용을 그들에게 글로 때로는 이마에 표징으로 때로는 손목에 때로는 문설주에 때로는 절기 때마다 한 주간씩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광야에서 먹던 쓴 무교병을 함께 나누어 먹으며 여러 가지 절기에 하나님의 축복을 그들에게 전달케 하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기억날 때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 내 옆자리에 앉았던 짝꿍을 만나면 40년 전, 50년 전으로 내가 돌아가서 그때 기억이 나듯 그때 그 감동이 되살아나듯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기억나면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감동이 되살아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들이 기억하게 시키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매년 아니면 절기 때마다 자기 후손들, 자기 식구들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하나님을 만나도록 그들에게 감성으로 때로는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했습니다. 추수감사제를 다음 주일을 준비하면서 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 때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절기를 지키는 광경을 상상해 보았고 그들의 기억을 저의 기억으로 한번 남기고 싶었습니다. 특별히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보면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신대륙을 발견과 함께 1년 후 첫 번 하나님 앞에 감사 제물을 드렸던 농작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 시작에서부터 감사절이 추수감사절이 시작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구약의 성경을 읽어보면 그때 그들이 시작한 건 아니었습니다. 절기 속에 그들은 늘 제사를 드렸고 제물에 흠없는 것들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그들은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적인 감사절을 지키려면 그 태도를 마음속에 유지하려면 제사와 깊은 의미와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담아서 드리는 절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늘 출애굽 사건을 잊지 않았습니다.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 장자의 죽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설주의 피를 보고 재앙이 건너갔다.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이름을 붙였던 그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그들은 잊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의 구속사건, 하나님의 구원하신 사건을 그들은 가지게 되었던 겁니다. 유월절, 무교절 등등 7가지 절기를 쭉 그들이 지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그들은 맺어졌고, 또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에게 만나를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 그 사건을, 절기를 지키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나게 만들었던 겁니다. 특별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소통하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어 놓고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나 주셨습니다. 그 만나 주셨던 제일 첫 번째 문에 들어가서 행했던 일이 뭐냐면 번제단에 가서 제물을 드리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제물을 드리는 사건 속에 어떤 의미가 기록되어 있느냐면, 나는 죄가 있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제사장이 내 죄를 나에게 고백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짐승에게 내 죄를 전가시켜서 너는 용서해주고 대신 내 죄 때문에 이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린다. 그래서 그 번제단에 짐승을 잡되 자기 죄를 전가시키면서 새로운 사람으로 시작되는 성막의 풍습, 성막의 모양을 우리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듣고 알았습니다. 그때 그들은 다시 하나님의 새로운 은총을 받아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서 임재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제사로는 번제가 있고 화목제가 있고 소제가 있고 속건 축제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고 이 5가지 제사를 그들이 드리면서 때로는 이 제사, 때로는 저 제사,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긴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절기 때마다 자기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담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만들어지는 모습이 절기 때 분명하게 기록하고 그리고 기억하고, 그들은 축제가 바로 절기였었습니다. 이번 저는 세일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가 계속 진행 중입니다. 너무 감사해요. 정말 오늘도 십자가 목걸이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걸고 나갔는데, 그냥 십자가 목걸이 걸고 가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새벽에 정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와 기도하고, 가까운 사람들 그리 많지 않습니다. 차를 타고 오고 저 멀리서 정말 어떤 분은 택시 타고 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여기 보면 3분의 1 이상이 다 참여해서 하나님 앞에 이 특별히 새벽 기도를 드리는 이 세일의 추수감사절을 준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기억하게 만들고, 또 우리가 이 자신의 몸이 흠없는 제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준비를 분명히 전 시키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귀한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드리고, 또 여러분과 제가 감동적인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절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한 주간 남았는데 이 한 주간 감사절기를 진심으로 맞이하는, 내 마음을 다 담아서 내 자신이 흠없는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축제의 절기로 여러분 이 기회를 함는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한 주간 나 대신 짐승을 잡아서 죄를 전가시켰던 그런 구약의 사건과는 달리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죄가 용서받고 그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이 구원의 은총을 받은 이 감동이 되살아나는, 주님의 보혈의 피가 나를 씻김받고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이
내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벌어지는 사건이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불듯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인이란 바로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구원을 받고 그 피로 새로운 사람이 되었음을 믿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신앙인입니다. 그 예수께서 오늘 또 나를 인도하시고 그 예수님이 나를 오늘 또 사랑하시고 그 예수님이 오늘 또 나를 축복하시면서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심에 감사해요. 하나님 나를 축복하심에 감사해요. 이런 감동이 식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신앙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번제로 드리는 흠없는 어린 양, 그런 마음이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마음이 그렇다면 흠없는 어린 양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 나를 받아주시는 그런 흠없는 어린 양, 절개 때 드려지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제물이 될 수 있을까?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한 주간 기도하면서 또 한 주간 새벽 기도 때 전했던 말씀을 이렇게 기억하면서 체크하면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남았는데 오늘 한 주간 남아 이 말씀을 준비시키는 그런 날이 되어야 될 텐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저희들이 우리 참 좋은 교회가 이번 추수감사절 날 정말 흠없는 모든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축제하면서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런 복 있는 그런 복된 날로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날이 됩니까? 하나님 그날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고 행복해서 견딜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이 성전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고 기도하다가 오늘 이 빌립보 4장에 있는 이 말씀이 머릿속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받아 들으면서 흠없는 성도, 세상에 흠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이렇게 찍어보세요. 세상에 잘 단점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너는 잘했고 나는 못했고 이런 말 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흠없는 사람으로 노력하며 예수님 앞에 나와 주님 때문에 새로운 은총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될 텐데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오늘 빌립보 4장 6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저는 21세기에 사는 여러분과 저는 염려투성입니다. 어쩌면 그전에는 전자제품이 그렇게 없을 때도 별로 염려하지 않고 살았는데 전자제품이 뭐 세계 IT 강국인 우리 한국에 살면서 왜 이렇게 염려를 많이 할까? 전에는 그렇게 뭐 별로 그렇게 가진 것 없어도 염려가 지금처럼 많지 않았는데 가지수를 세보면 예전보다는 지금이 훨씬 더 염려하는 가지수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전 그런 의미에서 적어도 하나님 앞에 선 백성들이라면 6월절을 지낸 사람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십자가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면 흠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바로 흠없는 사람이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믿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 흠없는 사람이다. 아멘. 어제 누가 그 얘기를 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만 텔레비전 들었는지 누가 옆 사람이 들었는지 내 속이 시끄럽다고. 이 말이 마음이 시끄럽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마음 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 여러 가지 마음, 여러 가지 수없이 많은 갈등이 이 속에 있으니까 다른 사람 이 귀에서 시끄러운 게 아니라 이 마음에서 시끄러운 거예요. 이 마음에서 이리 볼까 저리 볼까 하루 저녁에 기와집 초가집 들었다 부쉈다 빌딩 올렸다 내렸다 누구 사람을 죽였다 살렸다 이 마음이 얼마나 시끄러운 소리가 그렇게 많이 들리는지 여러분 이런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는 사람은 흠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사람은 깨끗한
흠이 없는 사람. 염려는 분명히 흠입니다. 염려하면 육체가 손상됩니다. 염려하는 마음이 있으면 영이 파괴됩니다. 염려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가 안 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재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염려와 비슷한 체질이 있어요. 염려는 아니지만 염려의 체질, 비슷한 체질. 그게 뭡니까? 고민, 불평, 원망, 미움, 시기, 이 모두가 염려와 비슷한 흠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뻐하지 못하는 것도 흠입니다. 기도가 안 되는 것도 흠입니다. 감사가 안 되는 것도 흠입니다. 이런 흠을 가지고는 하나님께 제물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속이 시끄럽습니까? 조용합니까? 오랜 시간 여러분과 제가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절기를 드리는, 하나님 너무 최고 기쁨으로 드리는 이 절기를 준비하는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씻고 하나님 흠이 없는 사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제물이 되어야 될 텐데, 이 염려 때문에, 고민 때문에, 불평 때문에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기도가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된다면 이것은 도대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것을 오늘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는 감옥에 있으면서 마지막 그들에게 정리하면서 그들에게 신앙의 태도를 가리키는데, 이 태도를 가리키는 속에서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 전에 무슨 말을 한지 아세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느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너니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라. 그러면서 염려하지 말라는 이 모습이 우리 속에 있으면서, 여러분 가능할까요? 여러분 가능하겠습니까? 쌀 걱정은 없죠? 여러분 옷 입을 걱정은 없죠? 여러분 가능하겠습니까? 정말 여러분과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 내 머릿속에 기억나는 많은 염려, 많은 불평, 많은 문제, 이것들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겨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염려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없는 마음입니다. 염려는 하나님 없이 하는 세속적인 태도입니다. 주님은 이 사람들을 보고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누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이 말은 염려한다고 되냐 그 말입니다. 염려한다고 되냐? 이 말은 염려는 아무것도 아니다. 다 소용없는 짓이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김화나라는 시인이 엄마라는 제목으로 시를 썼어요. 여러분 제가 잘 들어보세요. 제가 여러 번 들어서 이 시를 여러분에게 공개합니다. 첫돌 지난 아들, 말문이 틀 때 입만 떼면 엄마 엄마. 아빠 보고 엄마, 길 보고 엄마, 길 옆에 선 소나무 보고 엄마, 그 나무 사이에 스치는 바람 곁에도 엄마, 엄마. 바위 위에 올라 앉아서도 엄마, 길 옆에 흐르는 도랑을 보고도 엄마. 첫돌 겨우 지난 녀석, 지나가는 황소를 보고도 엄마, 흘러가는 또랑을 보고도 엄마, 엄마. 구름 보고 엄마, 마을 보고도 엄마, 엄마. 아이를 키우는 것이 어찌 사람뿐이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이를 첫돌 지날 때는 다 엄마를 부르듯이 아이를 키우는 것이 사람만 아이를 키우는 줄 알았냐? 하나님도 아이를 키운다. 산을 보면서도 감사, 들을 보면서도 감사. 첫돌 지난 아이가 엄마 엄마
모든 걸 보면서 엄마 엄마라고 부르듯이 내 입이 하나님이 나를 기르시면서 우리를 쳐다보고 들으시고 싶은 소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 소리가 뭐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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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감사, 감사, 감사. 시편 기자는 분명하게 여러 가운데로 말씀하는데 모든 것을 감사, 여호와의 인자하심에 감사,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보면서 감사, 건강을 주셔서 감사, 내 모든 인생을 주시면서 감사, 입만 벌리면 그분은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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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그들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건 머릿속에 이성적으로는 아니지만 입을 벌리면 그는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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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이럴 때, 이럴 감사가 내 마음속에 임하게 될 때 내 속에 흠이 치유가 되고 이 흠이 지워지게 되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로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을 떠나면서 얼마나 염려가 되겠어요. 미지의 세계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세계입니다. 그러나 그는 염려를 지워버리고 염려보다는 근심 걱정보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 크게 보였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임마누엘이란 뜻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엄마 부르듯 우리는 감사, 감사, 여호와의 인자하심에 감사, 여호와의 인도하심에 감사, 여기까지 도우심에 감사, 하나님 오늘 또 건강 주심에 감사, 무슨 일을 보든지 감사. 이 감사는 염려를 지워버리고 이 감사는 내 인생의 표대가 하나님만 보이도록 내 눈이 열리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는 말하기를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말은 기도는 왜 합니까? 이루어지지 않아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감사로 하리라고 말합니다. 너는 내 기획대로, 너는 계획대로, 내가 인도하는 대로 네 삶에 문제가 생겨서 너는 좀 답답하게 세상을 산다 할지라도 너는 지금 감사해라. 기도 중에 있느냐? 감사해라. 너 소원을 말하고 있느냐? 감사하라. 너 지금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고 있느냐? 감사해라. 왜 그렇습니까? 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데 도대체 감사하라고 하는 겁니까? 왜 나 앞에는 정말 깜깜한 앞날이 너무,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그렇게 불평할 수밖에 없는 세상을 살 수밖에 없는 나인데도 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하라고 가르칩니까? 그 가르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너 기도 중에 있지 않느냐? 감사해.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야. 하나님이 듣고 계셔. 하나님이 보고 계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떻게 그동안 인도했는지도 압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기도하고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곧바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실 거라는 겁니다. 100만 번의 감사라는 책을 내려다가 실패를 했는데 그 실패한 내용을 전 읽어보면 시편 136편을 읽다가 여호와께 감사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여호와께 감사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렇게 시편 136편에 26번이나 감사합니다, 여호와께 인자하심이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록됐다는 거예요. 근데 텍사스의 아주 유명한 성공한 실업가가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해서 책을 만들려고 원고를 준비했답니다. 그래서 출판사에게 전화를 했는데 뭐라고 전해? 제가 100만 번 감사합니다 라는 책을 내고 싶은데 그 책을 출판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편집장이 오십시오. 너무 제목이 좋습니다. 모든 기독교는 아마 그 책을 다 살 겁니다. 오십시오. 그래서 100만 번 감사라는 이제 원고를 가지고 이 사람이 성공한 실업가가 이제 책을 출판하는 출판사로 가서 책을 딱 꺼내놓고 편집장 앞에 자신만만하게 탁 눈을 내가 힘을 주고 쳐다보는데 출판사 그 편집장이 탁 쳐다보더니 한 장 넘고 두 장 넘기더니 피식피식 웃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왜 웃느냐고 그랬더니 아유 사장님 책은 안 되겠네요. 근데 내용은 참 좋네요. 그렇게 얘기하는 왜냐하면 그 책에 100만 번 여호와께 감사라는 내용이 어떻게 써있냐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 내용만 100만 번 썼어요. 이 내용만 100만 번 썼어요. 그러니까 그 100만 번을 쓰니까 책이 얼마나 두껍겠어요. 그 내용 딱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 아니 어떻게 이렇게 책을 썼어요? 그 분이 하시는 말씀. 나는 사업을 하면서 여호와께서 내게 하신 것들을 생각하니까 입만 벌리면 감사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호와여 감사합니다. 여호와여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흠없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흠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행동을 나쁜 짓 했다, 내가 뭘 때 이것 안 했다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없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흠없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절기를 지킨 우리의 태도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100만 번을 써도 부족합니다. 내 인생의 삶의 모습을 쳐다보면 내 인생 전체를 쳐다봐도 하나님 감사. 하나님 감사. 하나님 감사.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가를 가리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를 바울은 가리키는데 그 가리키는 내용을 보면 빌립보 4장 11절 12절에 보면 내가 풍부에 살기도 하고 내가 가난하게도 살기도 했다. 그러나 내가 자족하는 스스로 만족하는 비결을 나는 배웠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기를 배우는 바울은 감사를 마스터했어요. 한 주간 동안, 두 주간 동안 설교 제목의 내용이 아마 들은 사람은 알 거예요. 비슷합니다. 감사는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고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고 감사는 마음에 있다. 감사는 태도에 있다. 이 얘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담아있으면 감사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는데 내가 배부름과 배고픔과 모든 일체의 비결을 나는 만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빌립보 4장 13절에 기록됐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나는 가난 때문에 아니야. 부자 되는 것 때문에 아니야. 나는 염려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 나는 기도하며 감사하는 이유가 있어. 그 이유는 나는 세상에 어떤 것 보고 그렇게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이 계셔. 믿으시면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이 내 뒤에 있기에 가난하게 걱정 올까? 내게 능력 주셔. 염려, 걱정 없어.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이 계셔. 여러분과 제가 신앙인의 분명한 철학, 신앙인의 분명한 품성,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분명한 확신, 그것은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나는 지금 그 안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빛나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의 가슴을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 이 마음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태도를 가진 성도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절기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은 너무 행복할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에스겔 47장에 보면 성전 안에는 4종류의 강물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발목에 차 있는 사람, 무릎에 차 있는 사람, 허리에 차 있는 사람, 헤엄칠 정도로 차는 강물에서 사는 사람, 성령의 이끌림을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성령의 이끌림은 강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강물은 발목에서부터 시작되는데 발목이 넘어가면 그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못합니다. 한계입니다. 무릎 위까지 올려는 성령의 이끌림, 허리에까지 이끌리는 성령의 이끌림, 그는 그 한계만 넘으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로 다가가고 맙니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란 이 깊은 신앙의 뿌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꽂혀지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지경에 있다 할지라도 헤엄쳐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바닷물에 뛰놀던 물고기처럼 물 만나는 하나님의 승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얕은 사람은 조그만 일에도 기뻐하다가 얼마 후면 조그만 일에 낙심하고 슬퍼합니다. 그게 발목입니다. 참 안타깝죠. 성전 안에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사는 사람은 인위적인 바다나 강물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그분과 함께하는 그 능력이 있으므로 감동과 감격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걱정을 넘어선 감사합니다. 염려를 넘어선 감사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환경을 넘어선 감사합니다. 사람을 넘어서는 관계합니다. 문제를 넘어서는 감사합니다. 문제 앞에 무릎 꿇는 사람들은 다 흠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하게도 살 줄 알고 부하게도 살 줄 알아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을 바라보는 사람은 넘어서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흠없이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더 준비합시다. 새벽 기도하며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서 그렇게 되면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덮으십니다. 이런 맡기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기쁨의 소유자가 되면 하나님은 나를 승리하게 만들고 오늘 또 축복하시는 능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 말씀드립니다. 내가 제물 되는 사람들에게 3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지각이 뛰어난 평강이 있는 특징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관합니다. 우리는 돈줄이 내 마음의 평강을 주장하잖아요. 자식이 내 마음의 평강을 주장하잖아요. 내 필요에 따라서 내 마음의 평강이 주장하잖아요. 그런데 흠없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의 평강을 주장합니다. 두 번째는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따라합시다. 도통하자. 옆 사람에게 시작. 도통하자. 할렐루야. 도통해야 됩니다. 도통. 그렇지 않으면 그냥 얼마나 마음이 요동치는지 금방 은혜 받았어도 누가 옆에
그냥 오늘 난 또 설교하면서 벌 센 건 또 처음이네. 또 벌만 세면 이 무슨 뭐 교회가 벌이 있냐고 또 삐지고 돌아가는, 자기한테 누가 기분 나쁜 소리 한마디만 하면 그냥 풍선에 구멍이 뻥 뚫려버리고 바람 어디 가나 하나도 없어. 이게 뭐냐? 스스로 내 자신을 다스릴 수 없어. 가난도 다스릴 수도 없고 마귀에게도 다스릴 수도 없고, 누가 나에게 조금만 기분 나쁜 말만 하면 은혜가 왜 그렇게 사라져? 재물되는 섬 없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스스로 만족하는 비결을 배운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능력 주시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능력 주시는 열쇠를 거머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주간 이런 사람으로 걱정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잔치의 계절이 돌아오도록 준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산에 눕는 성을 날 세우사 금방 가운데로 함께 하신 나랑 함께 하네 날 세우사 모든 것 우리 시간에 그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이 강단 위에 넘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걱정을 넘어서 주님이 주신 능력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기 귀한 예물 주께 드립니다. 1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고 주일헌금을 드리며 선교헌금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동하여 드려지는 일천번제 후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 새가족이 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중심 위에 걱정과 염려로 괴로워하는 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